북아메리카에 사는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강한 인디언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인한 성인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냥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되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면 아주 특별한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주 험한 산속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온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족을 떠나보지 않고 가족을 떠나보지 않았던 이 소년이 이 산중에 홀로 남겨져 있다라는 두려움, 외로움, 그 공포 속에서 그는 꼬박 밤을 지새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부족이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울타리가 없이 혼자 밤을 철저히 보내야만 합니다. 순간의 공포가 이 소년에게 임하겠지요. 서늘한 바람이 숲 사이로 불어옵니다. 여기저기서 늑대 같은 온갖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별소리가 다 들릴 때 이 소년의 간은 콩알만해지고 두려움이 파도처럼 이 소년의 마음속에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가운데서도 이 소년은 그 밤을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를 악물고 그 밤을 보내야 합니다. 드디어 한 밤이 지나고 이제 어둠 사이로 동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기나긴 어둠이 거치고 나서 이 소년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돌 하나 던질 만한 그런 거리에서 아버지가 활을 겨누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밤새 나는 혼자였는데, 밤새 나는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이 소년의 마음속에 강하게 작용하면서부터 이 소년에게는 더 큰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밤새 맹수에 의해서 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활을 겨누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람이 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을 우리는 성탄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을 딱 펼치면 교회력의 가장 첫 주일이 언제냐면 성탄절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1월 1일, 교회의 1월 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이런 가장 큰 명절을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주 가족들과 조용히 지낸다고 합니다. 24일 이브든 25일이든 아주 조용하게 지낸답니다. 물론 그 전에 축하 행사는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탄절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게 되지요. 기간마다 성탄을 준비하는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성가대에 특별 칸타타도 이제 있게 되고요. 교회학교 학생들의 축하 발표회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알리는 새벽송을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가 뭐냐, 성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약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진정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다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 복음서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과학적인 사고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어떻게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에서는 플라톤과 알렉산더 대왕도 남자 없이 잉태를 했다, 태어난 인물이라고 그리스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는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두려움과 염려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바라보며 요셉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온갖 조롱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나서 결국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예수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이름을 좀 길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서부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300회 이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는 종으로, 메시아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평화를 이루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의 역사이고 더 나아가서는 근동 지방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다메섹이 있는, 다메스커스가 있는 그곳이죠. 그곳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두 나라가 쳐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유대의 국력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기, 좋게 이야기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용기를 가지라고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 백성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바람에 휩쓸리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이 흔들리는 숲을 같았다. 이게 얼마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은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숫제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그러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윗 왕실은 들으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나 하나님까지 성가시게 만드느냐? 그런즉 내가 몸소 징조를 보여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너는 왜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인식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수르가 언제 유다를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국 히스기야 시절에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구원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리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요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에게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부분적인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지도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도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다라는 신학적인 비판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거에 2020년 전 성탄절로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오늘 우리가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로 동시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단에서 총회에서 통과가 됐죠. 꽤 오래전 일입니다. 니케아 신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 사건이 바로 사도신경보다 더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을 상대로 해서 바로 이 신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충만한 은혜, 그것이 바로 요한이 체험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체험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서도 동일 본질이시며, 유사 본질이라고 이단이 얘기했는데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될 존재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굴욕이에요. 굴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굴욕을 무릅쓰고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 기독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면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둡고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 선조들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제를 벌일 만하죠. 기쁨의 잔치가 있을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권능과 모든 능력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25일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성육신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뉴스들은 입을 열 때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욕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감사할 노릇이죠. 교회를 욕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들어왔는데, 이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문당할 때 함께 고문실에 있었고, 우리가 가스실에 끌려 들어갔을 때 그 가스실에서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깨우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햇빛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벽에다가 온 힘을 다해서 글을 새겨놓은 것이 지금도 아우슈비츠 가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현실에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언제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줬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징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이 성탄절 예배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기까지 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소멸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더 확산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동이 불편하게 됩니다. 사업활동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위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저 역시도 왜라는 질문을 하다가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어느 것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그 말씀에 코로나를 넣어갖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다급할 때 이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팔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런 환난 가운데 노출시킨 이유는 우리를 깨우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위로가 더욱더 밝게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싸구려 말씀이 아니라 진짜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금강석같이 빛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에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말구 위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육신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고전분투하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2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서 아까 인디언 그 소년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진정 저희들의 예배가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2.5단계 사회에서는 5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집합명령이 내려진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임마누엘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위로와 축복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